네, 쉴만한 물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이승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계절이 좀 멈춘 것 같아요. 요즘에 꽃들도 많이 피고 한창 봄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한 번씩 네. 반짝추위가 있긴 하지만 이 개학이 늦다 보니까 아직도 좀 계절도 멈춰 있는 것 같고 시간도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집콕이라고 하죠. 네, 아마 전 국민이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죠. 네, 집에만 있습니다. 진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칩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있고요. 교회도 동참하고 있고 애들 개학이 또 4월로 미뤄졌고요. 그렇죠. 덩달아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참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송 통해서 기독교 교육 이야기를 하니까요. 어서 빨리 모여서 이거 빨리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봐야 되는데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러고 싶다. 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도 그렇고요.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도 다른 것보다 유아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유아부 꼬마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밴드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인증샷을 네. 올리고 있는데 그걸 보면 정말 저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간절히 들더라고요. 네. 빨리 사회가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에 또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교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의 유일한 교사는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누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평생 배우는 위치에 있는 학생이자 동시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이게 전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부모가 교사 역할을 해야 한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교사다. 그래서 네. 다음 세대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겸손한 자세로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한다 얘기 나눴고 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다음 세대가 서로 교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걔네들을 믿고 네. 좀 주도적인 역할을 맡겨보자. 그리고 오늘은 어른 세대가 모두 교사다. 네. 라는 주제로 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교사가 누구인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주제는 어른 세대가 모두 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이 모두 교사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신앙 공동체 구성원은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네. 정말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요. 교회 학교 교사에게만 교사 역할을 맡기고 다른 어른들은 뒷짐지고 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교회 안에 모든 어른 세대가 모두 교사이자 부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같이 키워야죠. 우리 다음 그렇죠. 세대들. 교회 학교 교사만 교사가 아니고 어른들이 모두 교사이자 부모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좀 확장되는 네.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교사들에게 좀 많이 맡기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른들이 모두가 다 교사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뭔가 좀 교회 학교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교회 안에 어른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또 교사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죠. 계실 것 같거든요. 예. 네. 먼저는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서로를 돌보는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시야를 넓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교회 학교 다음 세대는 교사의 역할, 그렇게 치부하고 관심 자체를 잘 안 갖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언제 관심을 갖냐? 교사 헌신 예배 때. 네. 그때는 이제 1년 내내 헌신하는 교사 보고 또 헌신하라고 하고
교사의 헌신을 성도들이 지켜보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네. 전 너무 안타깝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사실 교사분들만큼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그룹이 별로 없잖아요. 아이들 돌보느라 늘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예배해야 하는데 매주 예배가 그냥 헌신 예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형편인데 교회는요, 여전히 교사들에게만 헌신을 강요하고 부담을 지우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다. 네. 교회 전체가 어머니 역할을 하며 자녀를 양육하듯이 품고 기도하고 키워야 한다는 말인데요. 지금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와 어른 세대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교회 교육은 교사들만의 영역으로 치부해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온 교인이 교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내 애가 없다 해도 또는 내 아이가 다 컸다고 해도 관심을 끊을 게 아니라 우리 사명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이라는 걸 온 교인이 공유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내 손주 없다고 해서 신경 끄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모두가 다 내 손주다 생각하고 예뻐해 주셔야 해요. 어르신들이 뒷짐지고 뒤로 물러서실 게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직계 가족이 교회에 없어도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학교 부흥하면 항상 어떤 프로그램을 하지? 라는 프로그램에 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제게 어떤 프로그램 하면 뭐 교회 학교 부흥할까요? 뭐 물으시는데 실은 그보다 생각의 전환, 제가 늘 얘기하는 자세, 네. 가치관, 이 생각을 바꾸는 게 더 빨라야 할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단번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육 전문가로서 그걸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획한다면요. 과정과 수단도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요즘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 이런 얘기 나오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부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뭐 잘못된 행동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집단을 우리가 이단 사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전처럼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는 안 되고 건강한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프로그램 이전에 생각의 전환, 네. 자세를 바꾸는 것, 태세를 바꾸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으면 뭔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환상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매이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잘 짚어주신 것처럼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다. 참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교회의 모습, 다음 세대의 모습 이런 걸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목적이 없으면 엔드다. 엔드가 없으면 엔드다. 기억하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요. 다음 세대가 좀 존중받는 교회예요. 아, 중요하죠. 네. 사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존중한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존중한다고 하면서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말로는 막 다음 세대 중요하다, 다음 세대 부흥시켜야 한다 하는데 보면 성인 세대보다 안 좋은 예배실에서 성인보다 안 좋은 시간대에 성인보다 안 좋은 책걸상에 앉아서 성인보다 안 좋은 예산을 배정받아서 주일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담임 목사님은 성인들의 목사님이시고 교육부서는 시간이 없어서 주일에 단 한 번도 들려주시지도 않아서 다음 세대들이 담임 목사님 얼굴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먼저는 생각의 전환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정작 행동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 다음 세대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갖고 사랑의 눈길을 로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가장 큰 성인 세대 교사의 역할이거든요. 아, 이거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네, 예. 쉬운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뭐 성민교회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스러운데 전교인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세대 사진을 게시해 놓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본당에 들어오는 입구에 애들 이름과 얼굴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게 교회의 가치, 교회의 상징적인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존중합니다. 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른들이 늘 보면서 기도하고 이름을 외우고 지나가다가 보면은 애들 이름을 불러주고 가정예배 인증샷이 주일날 어른 예배 때 늘 나오니까 네. 애들 이름을 다 외워요. 성현이 뭐 다 이름을 외우면서 예진이 이름을 부르면서 다 알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행복해하죠. 네. 그러니까 내 직계가 아니더라도 정말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 사진을 보고 이름을 외우게 되고 또 예배 시간에 보게 되면 정말 가깝게 느껴지고 실제 그 아이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다음 세대를 돌아보자. 가장 중앙에 위치에 이렇게 게시한 이유가 그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새해에 바뀐 게 있습니다. 새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전교인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다음 세대 기도 책갈피를 받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 기도 책갈피. 네네. 네. 이제는 많이 변질돼서 토정 비결처럼 변한 이 올해의 말씀 책갈피. 네, 말씀 뽑고. 예전에는 사실 막 각 교회마다 많이 붐이 있었죠. 네네. 네. 근데 그거 너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안 하고요. 한 아이를 품고 기도하는, 1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 책갈피를 뽑습니다. 예, 그거는 뽑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연초에 교사 헌신 예배할 때 교사 헌신 예배라는 말을 없앴어요. 다음 세대 주간 예배. 아, 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주도하는 예배를 다음 세대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다음 세대가 헌금 위원하고 다음 세대 목회자가 설교하고 네. 이런 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예배 때 뭘 했냐면 다음 세대 부서랑 여전도의 남전선교회를 연결하는 MOU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예. 어른 세대가 특히 연세가 많은 세대가 이제 아이가 없는 다 큰 분들이잖아요. 네. 다 아이들이 자란 세대의 부모님들이 어린 세대와 연결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1년 동안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뭐 담임 목사님이 먼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매주일 다음 세대 예배실을 찾아가죠. 아, 매주일요? 네, 그럼요. 분홍 자켓 입고요. 분홍 목사님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요, 담임 목사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분홍 목사님이라고, 분홍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네. 특별히 요번에 바다 건너가지고 이제 분홍 초콜릿을 공수를 했어요. 오, 네. 예, 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게 아주 그려집니다. 빨리 모이고 싶어요. 그러게요. 예, 그 밖에도 뭐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전교인 대상으로 특별 기도회를 한 달 동안 하는데 다 모여 기도회라고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죠. 뭐 성인들도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 모여 기도회도 하고 뭐 성인 예배 때마다 중요한 다음 세대 광고를 꼭 올리고 가정 예배 인증샷 올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온 교인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일단은 갖는 것 자체가 교사의 역할이다. 네. 그래서 관심을 계속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아주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로만 들어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성민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 이야기는 저희가 시간을 좀 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같이 또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신선한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저희 교회 특집편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애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도 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을 엑스트라 취급하고 있지는 않나 네. 반성해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유명한 책이 있었죠. 내 평생 직업은 주일학교 교사다. 네.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의 말입니다. 그렇죠. 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평생 직업으로서 교사라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제 곧 개학입니다. 드디어 개학입니다. 개학에 맞춰서 우리 교회와 가정도 그리고 교회 학교도 더 활기찬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민교회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 9번째 시간 어른 세대가 모두 교사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